성모 마리아의 탄생. 복되신 성모 마리아가 태어나기 며칠 전 안나는 요아킴에게 그녀를 출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포리스에 살고 있는 여동생 마라하에게, 또 자블론 계곡에 있는 과부 에누에에게, 에누에는 엘리자베스의 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벳사이다에 있는 조카 마리아 살로메에게 전가를 보내서 세 여자가 그녀에게 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길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부 에누에는 그녀를 도와주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두 여인은 남편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나사렛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안나가 출산하기 전날 요아킴이 많은 하인들을 목초지로 내보내고 안나의 세 하녀들 중에는 필요한 사람만 집에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신도 가장 가까운 목초지로 나갔습니다. 나는 안나의 맏딸인 마리아 헬리가 집을 돌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약 19살로 요아킴의 수목자 중 한 명인 클레오파스와 결혼했으며 이제 4살인 어린 딸 마리아 클레오파스가 있었습니다. 기도 후 요아킴은 가장 좋은 어린 양들과 염소 새끼들, 그리고 소를 골라 성전에 감사 제물로 두고 오도록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나는 안나의 집에 도착하는 3명의 여인, 사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난로 뒤의 방에 있는 안나에게 가서 그녀를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출산할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하자 그들은 일어나서 함께 성가를 불렀습니다. 주 하느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그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낙원에서 아담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셨도다. 안나는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의 모든 예언적 상징을 성가로 불렀습니다. 안나는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앗이 내 안에서 무르익었도다. 그녀는 하느님이 사라에게 주신 이삭의 탄생에 대한 약속에 대해 말한 후 아론의 지팡이가 꼽히는 것이 내 안에서 완성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빛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방이 광채로 가득 차면서 위에서 야곱의 사다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압도되었는데 그들도 환시를 본 듯 했습니다. 환영 기도가 끝나자 여행자들은 약간의 빵과 과일과 발삼을 탄 물로 여행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들은 서서 먹고 마시다가 자정까지 누워서 쉬었습니다. 안나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기도했고 자정에 다른 여인들을 깨워 그녀와 함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안나를 따라 커튼 뒤의 기도 장소로 갔습니다. 안나는 성물이 담긴 관이 있는 벽에 있는 작은 창장의 문을 열었는데 양쪽에 있는 램프 같은 것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 작은 일종의 제단 아래에는 쿠션이 있는 발판이 있었습니다. 관에는 사라의 머리카락이 조금 있었고 안나는 그녀에게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가져온 요셉의 뼈가 조금 있었고 옷이라고 생각되는 토비아의 유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천사의 축복을 받았을 때 마셨던 작고 빛나는 흰색 배 모양의
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아킴이 성전에서 축복을 받았을 때 언약궤에서 받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축복이 포도주와 빵의 형태로 되었고 성사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나는 양쪽에 각각 한 여성, 그리고 뒤에 세 번째 여성과 함께 작은 찬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성가를 불렀는데 나는 그것이 모세의 불타는 덤불에 관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는 초자연적인 빛이 방에 가득 차는 것을 보았는데 빛은 안나 주변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기절하듯 땅에 쓰러졌습니다. 안나 주변의 빛은 호렙산에서 모세의 불타는 덤불과 똑같은 형태를 취했는데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불꽃 전체가 안쪽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안나가 빛나는 아기 마리아를 손에 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망토로 감싸며 가슴에 대고 계속 기도하며 거룩한 유물 앞 발판에 아기를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안나가 입고 있던 큰 베일 아래에서 포대기 띠를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아기를 회색으로 감싸고 그 다음에는 팔 있는 데까지 붉은 포대기 띠로 감았습니다. 아기의 가슴, 팔, 머리는 감지 않았습니다. 안나를 둘러싸고 있던 불타는 덤불의 모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여인들은 일어서서 크게 놀라워하며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찬미의 성가를 함께 불렀고 안나는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그녀의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방이 빛으로 가득 차고 글로리아와 알렐루야를 부르는 여러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20일에 그 아기가 마리아라고 불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안나는 이제 침실로 들어가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동안 여인들은 아기를 풀고 목욕시키고 다시 쌈에서 엄마 옆에 눕혔습니다. 작은 짠 바구니가 있었는데 침대 옆이나 벽이나 침대 발 쪽에 원하는 대로 고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기가 항상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요아킴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안나의 소파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자 그의 눈물이 아기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기를 팔에 안아 올리며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을 때 스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찬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할례로 준비된 언약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유지되어 온 하느님에 의해 아브라함에게 심어진 거룩한 씨앗이 이제 이 아기에게서 최고의 꽃을 피우고 육체로 완성되었음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또한 어떻게 이 찬양의 노래가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선언하는지 들었습니다. 이사이의 뿌리에서 지팡이가 나오리라. 그는 또한 겸손과 경건함으로 이제 기꺼이 죽으리라. 그때야 나는 안나의 큰딸인 마리아 헬리가 아기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마리아 클레오파스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복되신 동정녀의 탄생에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규칙에 따라 딸은 그런 때에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날 나는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나의 집에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그들이 여럿이 함께 들어오도록 해서
아기를 그들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그 후 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온 것은 밤에 집 위에 빛이 빛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안나에게 아기가 탄생한 것이 하늘의 큰 은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